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을 찾은 성경 구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목을 찾은 이 성경 구절을 쳐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 어떻게든 세계복음만 하시겠다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에 꼭 두 가지를 생각하고 목사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과연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설교를 다 그냥 다 전면 수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메시지를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들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 불신자가 들을 때 되는 거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걸 기도하면서 당연히 준비하죠. 자,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저희는 사도신경 주일날 비교적 굉장히 늦게 하잖아요. 천천히. 메시지는 두 번째 치고 진짜 사도신경에서부터 우리는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늘 제가 진짜 제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역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준비하고 신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은 웃기는 얘기지만 이 구독자 몇 명 안 되는 이 유튜브가 막 상하이로 장춘으로 가보죠. 그리고 다른 기존 신자들 듣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거부감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게 뭐냐면 아니 10편 23편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내가 저들을 지켜 보존하였네. 이게 뭐야?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려는 거야, 아들을 믿으려는 거야, 성령은 또 뭐야? 이런 부분이 이거는 배워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듭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지 않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거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 한대잖아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들을 믿어. 지금 그런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을 오늘 서론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참사랑 그 사랑 다 좋은데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도저히 우리 세상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게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늘 창조도 계시는 그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의 강림이 생겼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왔다 빠져나간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거였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그럼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원받은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을 건져내는 전도 선교가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 나가 전도해라 뭐 선교비 보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이 뭔지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모델되는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정답을 몰라서 오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에 답되는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향기로 나타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것을 우린 찾았어요. 우리가 확신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범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전도자인 우리의 확신은 절대 하나님의 가능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가능을 체험하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인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우리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절대 가능을 보여주는 거죠. 39절도 우리가 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 얘기한 때 장곡도라는 어떤 그 프랑스 시인이 쓰면서 희망이 저기 때에서 간데 없어 또 산 넘어에 또 갔다는 걸 가도 그렇게 찾는 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앞에 참사랑에서 안 붙여도 돼요. 사랑교회, 사랑교회 등등 있는데 그거 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아느냐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이 된다. 자꾸만 믿습니다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흘러버리잖아요. 알려고는 전혀 안 하고 믿겠다는 거에서 싸우니 막 믿습니다 이러는데 물론 믿어야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야지 내가 믿겠다고 용서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을 듣고 이 굿뉴스라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진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믿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을 약속의 자녀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세 부분을 로마서 9장을 좀 나눠봤는데요. 결론까지 네 부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절로 13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절대 언약의 하나님.
이 부분 많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금 묘하게 설교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 복음을 위해서, 가족 가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영광, 언약, 예배 뭐 다 받지 않았느냐. 심지어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거기서 오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세의 영원토록 영영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뭐 얘기냐면 믿는 거는 안 하고 왜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만들었고 저걸 만들었고,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죠? 뭐 복음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비록 이스라엘이라도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보장받은 것이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시행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문제 맞히면은 얼마 상금이나 상품이 보장되는 거예요.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면 2배의 뭐가 있어요.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도전하잖아요. 또 하면 이게 막 자승급추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넘으면 좀 어마어마한 걸 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경우들.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무효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안 믿는 사람들. 그 결국에는 사단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바리새 사상으로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죠.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니까요. 엄청난 이런 보장을 지금 하나는 해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안 믿는 거잖아요. 저와 내가 오늘 진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신뢰한 목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진짜 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 지금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근심과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왜 자기가 그랬거든.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것이 그만 우쭐거림과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어디 가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길 그 권한을 받았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큰 근심과 고통은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감정에 매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계복음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동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잖아. 저 인간이 저거 술만 끊으면 좋겠는데. 그거 끊어도 안 된다니까요. 저 인간이 교회만 나오는데 안 된다니까. 교회 나와도 구원을 받아야지. 지금 구원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는 어떤 걸 원하실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정반대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감정과 감동에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인도받고,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데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없다니까. 자꾸만 저 인간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면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소통이 안 되지를 하나님이 알겠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1분 1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위드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내스로 함께 한다는 거. 알기는 다 안되니까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알기는 귀가 뚫어지게 알지 듣기는 뚫어지게 들었지. 이태희 목사님 분은 얘기하잖아요. 그걸 눈가리가 달고 다니냐 차 숟가락을 달고 다니지 성경을 뭘로 보냐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는 귀에 거슬렀는데 지금 생각은 보고만 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저렇게 얘기했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절 이하가 바로 그 얘기예요. 6절로 8절이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요 뭐 대단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뭐 모든 것에 했는데 그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래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말고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4명이었는데 오직 이삭의 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사의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자녀 없는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후대사에게 열린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 청소년들이 20억이 있대. 20. 오직 언약의 자녀가 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축복이 지금 심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자녀들 말고도 언약의 자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가 은혜 받는 거 하나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장춘에 있는 왕 변호사, 왕진봉 변호사의 막내 동생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남동생도 변호사고. 그러니까 누나가 변호사가 되니까 남동생도 변호사가 됐고 막내 동생도 여동생도 변호사가 됐어요. 나는 그 막내 동생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름만 들었지. 왕진루라는 그 여동생 변호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불신자예요. 근데 그 엄마가 왕진루 변호사의 막내 동생이 중보기도를 뭐라고 부탁했냐? 자기 아들의 왕경호의 구원을 부탁하면서 왕경호의 담임 선생님의 아들 후에이주유라는 애의 구원도 부탁했는데 걔 친구 또 커이라는 애까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아이들은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조금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20억 랩넌트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9절 13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따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잖아요. 사라의 얘기를 하고 리브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읽었는데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애 낳는 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많다고 애 못 낳고 나이 젊다고 애 낳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과외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중국에 있는 선생님에게는 중국 돈으로 과외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중국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받을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돈을 환전해서 저한테 보내기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하고 했는데 이제 수업료 낼 때가 다가왔더라고요. 좀 쉬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한국에 있는 중국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죠. 첫 수업하러 와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자신있게 얘기했죠. 목요일. 근데 이 사람이
그 요일을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가 몰랐던 걸 하나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걸 하나는 요일을 말하는 중국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 1 하면 그게 월요일이에요. 주 2 하면 화요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런 말 쓰는 게 또 싱치 1 하면은 그것도 월요일이에요. 근데 일요일만큼은 싱치 6 이러면 토요일인데 싱치 7 이러지 않거든요. 하늘천자를 붙여서 싱치 티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 학원에서 배우기를 일요일만큼은 또 하나 예배 드리는 예배일, 주일을 중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일이라고 그래요. 리바이르, 리바이티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늘에 예배한다. 예배천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깜짝 놀란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리바이 예배 1, 예배 2, 예배 3. 과외 선생님 잘 바꿨다 내가. 혼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 명년을 보니까 이 중국말이 아니에요. 명년. 내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밝을 명자 쓰는 거거든요. 내년이 소망에 있는 밝은 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써요. 내일을 명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을 명자 쓴다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명년이 되고 명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년이면 우리는 2023년이 되는 건가요? 2023년에는 뭐 지하철 공짜 타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의 그걸 떠나서 진짜 밝은 그러한 2023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14절로 18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9장 한 장을 전체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고, 그러나 빨리 로마서를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래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를 9장 같은 경우 뭐 한 3번에 나눠서 볼 때에 그때 그렇게 한 번에 보길 잘했구나 이런 것이 아마 은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래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고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6절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도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하시게 여기신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경 몇 개 기억해 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의 son 예수야. 그 뒤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냐.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11절 드리고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조금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요. 더 받을 응답이 허다한데 받는 응답이 하나님이 겁이 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얘 응답 좀 망하겠다. 응답이 멈춰버리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저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을 응답이 있겠죠. 그럼 앞으로 받을 응답에 비하면 이건 응답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길 수 없다는데, 근데 계속 우리는 지금 있는 작은 상처, 아픔 가지고 계속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통로가 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받은 응답은 또 생각도 안 해.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긍휼, 이 단어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한 단어 오늘 붙잡는데 저는 긍휼의 하나님을 좀 붙잡고 싶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셨대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도 그 주의 긍휼하신 불쌍히 보시는 그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막 같은 말 쓰지만 불쌍한 척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쌍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자 하는 참된 소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뭐 우리는 이 설교 잘 알잖아요. 여기서 주로 설교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그 얘기인데 그것도 있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도 이 불쌍히 여기서를 보자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저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새끼를 내가 불쌍히 여기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새끼를, 내 남편을, 내 주변에,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긍휼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수로보니게 여인 설교도 우리가 그렇게 막 수로보니게 얘기 딱 한번 설교하잖아요. 그래, 바닥에 떨어진 것을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수로보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 아니, 딸이 귀신이 들때 왜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있고 내 집안이 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지금 얘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등장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 32절에 등장하는데 그 오병이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나온 게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본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애가 도시락을 꺼냈으니 다 자기 벤토를 꺼내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니 주의 긍휼하심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 지금 막 우리가 긍휼을 바라고 궁상 떨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오늘 긍휼의 하나님과 완악의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완악한 자를 들어서, 때로는 긍휼한 사람을 들어서. 오늘 그 진리의 그릇과 이 긍휼의 그릇을 두 가지 그릇을 말하죠. 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가 너무 감사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7절 18절 읽은 것처럼 하시고자 하시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슨 토달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거 안 주세요.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심지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죠.
그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해서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래놓고 또 안 돼.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절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야겠는데요. 진노의 그릇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오래 참으로서 관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으면 바로 박살내 버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봉을 이뤄 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지음받고 쓰임받은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19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사용하실 방향을 두고 계획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이 쓰고 귀 쓰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화장실 변기로 만드는 것이 따로 있고 식사 그릇을 만드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면 우린 각자 자기 몸의 지체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예배당 교회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다 역할이잖아요. 김창호 세바시에서 얘기한다고 반지를 내 어디 끼는지 아냐. 다 구부러지는데 뭐 어떻게 아까 뭐 이 손가락이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끼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이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몸에 다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이 시소에 있는데 시소를 타러 갔어요. 작은 누나하고 나하고 뭐 누구하고 셋이 갔는데 둘이 타고 내가 시소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탄다 소리를 안 하고 나도 잘못이지만 시소 거기 사이에 새끼 손가락에 낀 거예요. 여기 낀 사이에서 시소가 삐걱 넘어간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손가락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예수 믿고 나서 제 손가락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약속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kop하기 좋다는데 나는 약속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손가락 볼 때마다 그래 약속하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다 우리가 다 있거든요.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꼭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회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그분 손에 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체가 벌써 천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귀 쓰겠다는 보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귀수 우리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소한 우리 이렇게 하면 나의 복수가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을 성경 우리라고 해요. 우리 멋있잖아요. 남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은 자는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 이렇게 내겠는데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오늘 결론을 또 내야겠습니다. 오늘 3절 얘기해서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던 조건이 이방인 조건이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에서 난 의를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 서양 종교를 믿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네. 그치? 오늘 30절 읽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지 행위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토라 탈무드 뭐 외우고 그들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화서의 말인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창세기 3장 출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대요. 율법의 완성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32절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행위를 해야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행함 이전에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고 계속 행함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이 결론의 결론이겠죠. 마지막 절.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직 믿음인데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언제 믿어야 될지 이걸 말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 정은주 목사님 표현을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뭐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은 한 20년 이 복음 듣고 훈련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갖고 어줍지 않게 뭐 얼급 조직신학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이게 들어와 있어갖고 내가 경험한 내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뭐 은사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그건 아닌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 경험이 하나님 복음을 앞서가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보다 먼저 온다면 다 절대의 강도다. 그 말이 이해 안 되더라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너희가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혜택 캐러멜은 과게 들었잖아요. 그건 오원이야. 근데 시온 카메라는 그냥 비닐봉지에다 하얀 실로 묶었어. 그거는 5원 내면 2개 줬어. 하나 2원 50전이지. 지금도 시온관장 팔러 다니잖아.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 뚱뚱뚱뚱 장 붙이면서 시온장 니아가에다 시온관장 팔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맛은 좋았어요. 지금도 시온 제품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박대선을 기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시온 신학원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시온. 유대인들이 지금도 시오니즘에 빠져 있잖아요. 시온이 복음 모르면 시온 카라멜 뭐 그 내가 어렸을 때 이게 맛이 더 나은데 왜 혜택 카라멜은 곽대게 들어있다고 비싸고 그 저는 친구들하고 늘 그거 사서 나눠 먹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 안 하는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얘기했던 그 수로번에게 여인같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그런 많은 치유받고 응답받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